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에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는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그 계획의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타고 들어가실 나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이루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심판자가 아닌 구원자와 섬기는 자로 오실 분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정복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시며 섬길 자로 오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부분이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말씀입니다. 나귀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말과 달리 겸손과 섬김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귀를 준비할 때 제자들에게 돈을 주어 사오라고 하시지 않고 준비된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니 그냥 가져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나귀를 가져오는데 만일 나귀의 주인이 왜 나귀를 가져가느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주님으로 표현한 것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다윗의 자손인 왕으로서의 신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조주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왕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창조물인 나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의 소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나귀가 누구의 소유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가져다 쓰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로 그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내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나귀의 주인이 왜 가져가느냐고 할 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고 당당하게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죠. 나귀의 주인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는지 뭘 모르고 얼떨결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에 순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자들처럼 세상에 이런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한편으로는 주님의 권세에 순종해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그 권세를 가지고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치유받고 또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순종에 대한 말씀 중 가장 귀한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정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그 어떤 제사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의 간교한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행동이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믿는 교만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불순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에 동조하는 행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20장 19절에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십자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는 구원의 근거,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사람의 육체밖에 죽일 수 없는 사람들보다 사람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넘어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 이기는 데는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본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중 하나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권능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뱀과 전갈은 우리를 해치는 악한 권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들의 권세를 밟고 일어서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딱 앞에 설 때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은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귀의 주인처럼 나귀를 끌러 나갔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악한 영들과 싸워 세상과 싸워 이기는 용사, 십자가 군병 이 두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권세와 능력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 두 가지 제목 주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